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서의 세대들에 대한 에돔의 세대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도 좀 복잡하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 알아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의도를 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언급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의미로 기록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에돔에 대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앞으로 대적하는 것인지, 또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미리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대들을 통하여 뭔가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서의 세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서는 오늘 8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에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서는 에돔, 둘 다 이제 같은 이름이고 또 같은 지명이고 도시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이란 다른 이름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서로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에서와 에돔도 역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서가 살던 지방 이름이기도 하고 또 부족 이름이기도 합니다.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요. 참 희한하게 그 사람 이름인데 그렇게 도시로 어떤 부족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그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에돔 지방 그 땅 세일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날 때 같이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아버지의 죽음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가 아버지 그 이삭이 죽자 다시 세일산으로 떠나서 그곳에 터를 잡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에돔의 후손들이, 세대들이 거기서 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장례를 같이 치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어지면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작심하였습니까? 죽이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죽자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양보하고 떠나버린 거죠. 스스로 야곱과 멀리 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같이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야곱은 늘 형을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가나안 족속들도 디나 사건 이후로 두려워하고 있는 판국에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형을 잘못 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떠나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냥 그 현장을 볼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잠깐 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요, 일관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간혹가다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낳아요.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에게 이제 뭔가 물려주잖아요. 상속을 물려줄 때 주로 장자에게 물려줍니다. 첫째에게 물려줍니다. 어디든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서 보면은요, 장자가 아닙니다. 첫째가 아니라 차자든지 아니면 말째든지 중간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서열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아닌 둘째를 택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맏아들 장자에게 복이나 상속이 주어지지 않고 둘째에게 주어진 바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의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 생각, 선입견은 딱 정해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되겠죠. 가인과 아벨, 또 가인과 셋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아닌 둘째를 택하십니다. 왜? 아벨은 죽었잖아요. 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수한 씨를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둘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이 있지만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이삭을 줌으로 이삭이 이제 택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삭의 맏아들 에서도 있지만 야곱에게 이제 야곱을 택해서 상속을 주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삭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이미 태중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야곱이죠.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아무튼 야곱의 맏아들 또 르우벤 대신에 11번째인 나중에 요셉이 택함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어지는데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나지 않냐고 누구에게 난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늘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귀가 삽입되어지는 거죠. 끼어드는 거죠. 또 사람이 끼어드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첫째가 아니고 둘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봐서 알잖아요. 로마서 읽어봤습니다만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첫째 맏아들 아니라 둘째 찾아 이렇게 택하시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음 수업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도 앞으로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그들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버림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많은 물건을 줬잖아요. 가지고 또 다른 자녀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줘서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축복했지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저주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서를 저주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잘못된 선택을 간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들은 주님께 복을 받았고 또 상속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구속사에 속한 그 부분은 이제 택함 받지 못한 거죠. 지금 선택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스마엘이 장자고 에서도 장자인데 왜 그들에게는 택함 받지 않았는가? 구속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첫째가 아니라 이제 둘째 마지막 그게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그 의미를 계획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택함받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요 에서하고 이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한 저 지옥 백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 성도들 중에서 이제 오해를 합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말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이 좀 이거 갖고 저거 갖고 그럴 거예요. 택함 받았다. 질문 던집니다. 택함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다 구원받았습니까?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택함 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구속사역의 일부분에서 이게 쓰임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로.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세상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택함 받아서 선택을 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라오가 나옵니다. 파라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성경을 볼 때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어때요? 아브라함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좋은 일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택함 받을 수도 있고 쓰임 받을 수가 있고 나쁜 쪽으로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택함 받는다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파라오가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반대로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까? 아닌 거, 이건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오해를 하지 말자 라는 의미에서 이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장자인데 왜 그랬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까 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1절,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에서 에돔의 세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에서 에돔 그러면은 색깔이 어떻게 딱 떠오르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불다. 에돔에서 그러면 이제 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별명이기도 하죠. 지역이기도 하고 족속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에돔이다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이미 창세기 25장 30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 말을 했는데 그러므로 그 뒤에 구절이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모세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리게 됐는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몸이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이 붉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에서는 붉은색을 많이 좋아했던 거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에돔이라고 그렇게 불렸다, 붉은 죽을 요구했다, 그것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듯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죽은 후에 성경은 곧바로 에서의 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쌍둥이 형제지간입니다만은 서로 어때요?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원수지간입니다. 늘 만나면 좀 불편해. 형제지간에 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불편한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목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 관계도 그런데 후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사이가 좋아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쟁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시편 137편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 지역이요, 이제 유다 남부에 이 사람들이 침범해 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을 이둠의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둠의 에돔, 좀 발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이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범해 오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신약 시대에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헤롯은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사복음서에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어디 사람입니까?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지역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겠어요? 좋지 않겠죠. 이런 성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관계와 에돔의 후손들과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네요. 2절부터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서가 가나안 딸들 중에서 이제 아내를 취한 내용이 2절부터 5절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서는 5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다, 아올리바마, 바스맛, 유딧, 그 다음에 마할랏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이제 언급한 2절에서 5절에는 3명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2명 더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을 취해서 그 세대들을 이어나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땅에서 아내들을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다고 말을 하고 있죠? 좋아했다고 합니까?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느 지역 사람들을 얻었으니까요? 가나안 땅. 이삭과 리브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내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종 분리주의자들이잖아요.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인종 통합, 혼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동화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동화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에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으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스스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려요. 근데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형을 만날 때 형을 어떻게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물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복과 상속을 포기하면서 양도를 했어요. 이 형님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형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부분인 것이죠. 그동안에 얼마나 자신의 꾀와 힘으로 속이면서 장자권과 복을 그렇게 취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 거죠? 그때 형을 만났을 때 포기했단 말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리브가가 둘을 품고 있었을 때 태 속에서 미리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야곱은 누구 방법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 방법이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자기 어머니 누구예요? 리브가가. 근데 리브가 딴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빨리 죽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금방 죽을 줄 알고 그랬는데 더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6절 잘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갔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꾀를 부려서 속임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잖아요. 에서가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버리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상속 받기 싫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 모든 것을 야곱이 취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항상 사람은 급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급한 게 없는데 때가 되면 이루실 건데.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그 상속을 나누자고 한 적도 없어요. 분쟁하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멀리 떨어진 곳을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네, 에서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그냥 포기하고 가버린 거란 말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뒤에 내용 좀 나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야곱이 애써 이루려 했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야곱 스스로가 형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우리는 그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 지나든 평생을 지나는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투쟁해서, 막 쟁취해서, 이거 보세요. 막 여기다 빨간 거 띠를 매고 어떻게, 대부분 띠를 맨다는 의미 뭐예요? 그렇죠. 뭐냐,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아내든 뭐 자녀든 내게 띠 이렇게 매는 의미가 뭡니까? 나 아프다는 핑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안 듣는다는 그런 고집이잖아요. 뭐 민주노총 뭐 그런 노조도 마찬가지고 쟁취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의존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뜻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잘된 겁니다. 나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더 이상 이제 두 사람이 분쟁할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또한 그들이 나그네로 거하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산에 거했는데 에서는 에돔이니라. 자, 내용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돼버렸잖아요. 재물이 너무 많아. 가축들이 너무너무 많아.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답답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 운전 연습 좀 가르쳐 줬지만 이제 초보들은 어떻게 쉽게 빨리 움직일 수도 없어요. 달릴 수도 없고 그냥 그 속도 법규에 내에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법규 내 속도로 갔는데 막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추월해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의 길에서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었다. 둘 다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재물 때문에 분리를 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보면 뭔가 이런 상황에 있게 되어지면 꼭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스스로 떠나서 세일산에 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름을 다 일부러 성경 9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보면 이제 그 조상 세대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열한 건 아니지만 조상들, 그 다음에 추장, 족장들이거든요. 그들만, 큰 머리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 이름 나오고 루엘 나오고, 이제 여기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엘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나마 그 후손의 이름이 이제 엘자 들어가는 자들이 있네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을 또 그렇게 지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그 뒤로 갈수록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참 그래요. 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잘 믿나요? 그 후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2세대들, 3세대들 보세요. 믿음은 그대로 전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14절 여기는 좀 읽겠습니다. 시브온의 딸이요 아나의 딸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녀가 에서에게 여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더라. 뭐 그냥 이들도 뭐 족장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족장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제 추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서 19절 읽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9절에서 13절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뭔가 이들이 어떻게 에돔 그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절에서 30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거주하던 호리 족속 이야기 나오네요.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호리 족속은 세일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요 세일에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일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 사륙하거나 쫓아내버리지를 않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런 내용이 연합을 해서 서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호리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멸해버렸다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멸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호리 족속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 지역은 다 누구 지역 세대들일 거예요? 에돔 세대들이 다 통치했다. 이게 지금 추장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이,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 구절까지도요. 어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사무엘서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 달라고 하죠?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있을 것을 알고 왕이,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왕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왕정이 이렇게 왕 세대가 되기 훨씬 전서부터 지금 왕이 있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부터 43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 등극하기 전까지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한참 후세대의 것을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사람의 이름까지라도 다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중에 그 될 일을 알고 기록을 해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앞에 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하셨던 부분이죠. 모세가 뭘 알았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 가르쳐 줬으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죠. 그게 성경의 예언이다. 성경을 의심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도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냥 넘어갔잖아요. 분명히 모세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3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잖아요. 근데 둘 다 축복해달라고 데려왔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장자에게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엇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왕이 됩니까? 두 사람 중에. 나중에 그 후손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또 나오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왕정이 있기 전의 이야기를 지금 에돔의 그 통치자들, 이제 족장 이야기, 추장을 이야기하지만 왕도 있었다라고 뒤에 이제 나오죠. 그 구절이 이제 32절부터 나옵니다. 왕이 몇 명이었는지 한번 세보세요. 39절까지. 자, 32절에 누가 나옵니까? 벨라가 나오네요. 벨라. 벨라. 부올의 아들 벨라라고 하네요. 그러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아버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정. 부올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부올은 목자란 뜻인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3절에 누가 통치하게 되어집니까? 요밥이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요밥이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요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왕을 언급하면서 두 번째 요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요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세 번째로 누가 왕이 됩니까? 통치합니까? 후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삼이 그를 대신해서 요밥을 대신해서 통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이 통치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절에 네 번째로 누가 통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닷이라고 하는 자가 통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왕이 된 거죠. 하닷은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을 친 공로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계식이 그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를 세우면 그때는 연합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좋은 일을 잘 하게 되어지면 왕으로 추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는 누가 통치합니까? 삼라가 통치를 합니다. 5대 왕이고요. 37절에는 누가 왕입니까? 사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강 옆에 르호봇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호봇은 지명 이름이죠. 강가에 있는 넓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에돔의 6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7대 왕이 누굽니까? 바알 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바알 하난. 바알 하난은 관대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뭐 이름의 뜻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39절의 마지막에 여덟 번째네요. 이름이 뭡니까? 하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달. 어떻게 보면 에돔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중앙 집권 체제 그런 건 아니었었습니다. 서로 뭔가 누군가 잘하면 힘이 세면 왕으로 추대되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에돔에 추장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되네요. 40절부터 43절. 우리 이 부분만 그냥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시작. 에색에서 나온 추장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족들과 거처들과 이름들에 따라 이러하니 곧 추장 딥나, 추장 알바, 추장 여댓, 추장 아올리바마, 추장 엘라, 추장 비논, 추장 그나스, 추장 대만, 추장 밉살, 추장 막디엘, 추장 이람이라. 이들은 에돔의 추장들로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그들의 거주지에 따른 추장들이니라. 에돔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선이라. 아멘. 에돔 왕들의 족보가 나오고 에서에서 나온 추장들이 이름이 나오죠. 에서의 추장들은 호리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나중에 그들이 가족들 거처들에 따라 이름을 붙여져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계층을 형성해서 그들 나름대로 그 세대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시대로 보면 이스라엘 요르단강 오른편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요르단. 위쪽 한시 방향으로는 시리아,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러면은 밑에 옆으로는 어디입니까? 이라크. 이라크와 요르단 밑에는 어디입니까 지금? 지역이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오만?
뭐 그렇게 나오죠. 오른쪽 또 가면 이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일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요르단 오르편 쪽이 에돔 세대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에돔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뭐 마음에 감동된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만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 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를 취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사로서 선택하지 않았다,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야곱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취하고 싶어서 쟁취하고 싶어서 내 힘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한 거죠. 주님의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누가 일하시고 누가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지금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이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 건물이 몸된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가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경건하게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다스리고 복종시켜서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서 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집 피울 필요도 없고 내 생각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옳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 잘못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 더 잘못되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속히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물론 나중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음 주부터는 요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50장까지 37장에서 50장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